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사신 것과 관련하여 자기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삶이 아니라 가르침을 다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가르침은 율법과 전혀 다르지 않고 도리어 율법과 선지자와 완벽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일치하는 것임을 밝히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자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제껏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느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체제들도 곧 폐하여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점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복음이 율법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면 불온하고 경솔한 자들은 기존의 종교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렬히 지지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던 자들은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경솔한 자들은 기존의 것을 주저없이 버리고서 그 새로운 것에 열광적으로 빠져드는 변덕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말로는 율법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행실은 속되고 불경스러우며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는 너무나 부패해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타락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태만 또는 악의로 인해 가르침의 순수한 빛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 어떤 경외심도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권위를 폐할 만한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이 등장했다면 기존의 종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에 대하여 쏟아낸 중상모략을 반박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중상모략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곧 서기관들을 치시는 강론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염두에 두신 목적과 의도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초청하시고 권면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악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그 가르침에 대해 쏟아부은 비열한 비난들과 중상모략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반박하십니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일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려 깊고 절제된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반대하거나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새롭고 신기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성경을 거스르는 듯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경건한 자들의 믿음에 해를 끼치거나 경솔한 자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성향에 담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럽게 멸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무지한 자들이 신앙을 멸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한 중상모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을 중상모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서 교훈과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한 배교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종교개혁자들도 교황주의자들로부터 이단자들이라는 모함을 받았으며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진정한 개혁주의를 외치는 자들 역시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거짓 고소들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비록 부당한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으며 욕을 먹을지라도 진리를 거침없이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외치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울러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애초에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영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될 것임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의 언약이 폐기되기는커녕 도리어 새 언약에 의해서 계승될 때에 확증되고 제거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문자 상태로 죽어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의 성령으로 일깨우셔서 이제까지 단지 비유들로만 계시되었던 것들의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상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영원한 규범으로서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변함없고 한결같듯이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법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의식들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폐기된 것은 단지 그 외적인 행위뿐입니다. 왜냐하면 의식들이 지닌 원래 의미는 복음에 의해서 더 온전한 형태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율법들의 의식들은 조금도 그 의미를 잃지 않았고 도리어 그림자들이 지니고 있던 진리가 드러남으로써 그 의식들이 옳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온전한 의미가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의식들이
헛되거나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이 신성한 결합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결합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 즉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어서 이 둘이 하나님이 그것들의 원천이라는 것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음의 권위를 확증하고 경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지고 온 세계가 다 풀어져서 거대한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율법은 언제나 지속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1회까지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이 지닌 완전한 진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속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임의로 넣어진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단 한 글자라도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율법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자들은 교회에서 선생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으며, 반면에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율법을 지키도록 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직하고 충성된 일꾼들이라는 것을 19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작은 것으로 여김이 없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